14절에서 17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 모든 것.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주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주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니 어린 양 앞에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주 하나로 주네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손을 들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린 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 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드려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만나주시고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 하늘 물리 열리는 이 금요 기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 양 찬양하리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 내 평생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 앞에 귀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인으로부터 커피 값을 받았는데 대접받게 하셔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의 밤에 주님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나에게는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기에 이 시간을 꼭 기억하여서 주 앞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이 금요 기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내 영혼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주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께서 그 갈급한 심령 위에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그 손길 위에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실 때 그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사오니 천배만배 갚으시고 또 나누고 베풀고도 남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까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그죠? 집에 있으면 편하게 쉬고 좋을 텐데 집에 있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이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미 다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가 형편대로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에게 있는 기도에 대한 가장 기도에 대한 그 믿음이라 그럽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지금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위해서도 뭐 충분히 기도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뭐 언제까지나 우리 개인적인 일로 뭐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나라와 민족, 뭐 남북한 통일, 또 정치경제, 사회문화, 교육, 천영역, 한국교회, 또 세계 선교, 열방 기도하는데 그게 절대 허황된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기에서 분명히 기도했는데 저 선교지에서 역사하고요. 이게 뭐 이렇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것 같았는데 막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고 뜨겁게 막 세계복음을 해서 기도했는데 점점점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뜨겁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셨죠.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님의 기록한 책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어내려가다 보면 이 야고보서를 야고보 장로님이 반복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 우리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딱 보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이제 신앙을 말하죠. 여러분 이 행함, 이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 26절을 한번 보시면요. 26절, 2장 26절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굉장하죠. 네. 언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오늘 야고보 장로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의 행함을 많이 강조했다는 말은 실제로 장로님의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표현하면서 사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토록 행함을 강조하고 또 실제로 행동했던 야고보 장로님이 야고보서에서 또 하나 특별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야고보서를 시작하는 그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5절에서 7절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주께 얻을 생각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처음에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장로님이 이 기도를 강조하면서 야고보서를 마치는 그 5장에 가면 또 한 번 기도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요. 우리 5장 가볼까?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인데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 장로님이 처음 시작할 때도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줄 거다.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뭐죠? 너가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병든 자 있으면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또 기도하라.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기도하라가 6번 나오고요. 간구가 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나 간구나 같은 말이라고 친다면 7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 장로님이 기도를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야고보는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장로님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 별명이 하나 있는데,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뭐였냐면 낙타무릎이었습니다. 낙타무릎. 왜 낙타무릎이냐면 한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일어나면 다리가 이렇게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잘 안 움직이니까 조금 변형이 생겨요. 이렇게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이 변형이 생기고 계속 무릎을 꿇다 보면 무릎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 이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기형적으로 변형되어져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야고보에게 붙여진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곧 낙타 무릎은 곧 기도 무릎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뭐 이렇게 무릎을 꿇을 겨를이 없죠. 그냥 무릎을 안 꿇고 우리는 잠시도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힘든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발 저리고 아프니까 더 간절히 기도를 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빨리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든 부르짖어야 이 기도의 시간이 끝날 텐데, 그죠?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세자, 일단 자세니까. 가능하면 우리도 무릎 꿇는 기도를 좀 하면 좋겠는데. 강대상이 참 넓네요, 그죠? 이럴 때 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쭉 나중에 나와서 여기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원에 가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원에도 또 등받이 의자를 갖다 놨대. 사람들이 이거 그냥 바닥에 앉으면 불편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기도원에도 가니까 또 등받이 의자를 해서 편안하게 또 기도하더라고요. 편안하게 기도하면 솔직히 잠 오잖아요, 그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잠 잘 안 오는데,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하면 잠 오는데, 혹시나 나중에 기도하시다가도 잠 오면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에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다. 낙타 무릎처럼 무릎이 튀어나올 만큼 그만큼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행함과 또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행함과 기도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행함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도대체 행함과 기도 무슨 연관이 있죠? 예를 들면 행동하는 성도, 행동하는 신앙인, 기도하는 신앙인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대로 행동하는 신앙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가 행동하는 신앙인이다. 여러분 신앙인은 가장 강력한 행동이 뭐냐? 기도다. 가장 강력한 행동이 기도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니까 그 기도가 바로 당연히 우리의 가장 강력한 행동이 되겠죠.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함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이제 조지 물러 아시죠? 조지 물러 목사님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5만 번일까? 다 세봤을까? 세봤어요. 조지 물러는 기도 수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적어놓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 응답했네? 기도 응답의 동그라미. 아직 안 됐으면 비워놓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의 제목을 적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야 그때 기도했는데 이거 응답됐네 하면 동그라미. 그래서 세워봤더니 5만 번 이상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어림짐작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조지 물러는 정확하게 자기의 그 기도 수첩을 가지고 응답 받고 안 받고를 체크했어요. 평생 동안 체크하면서 지냈다는 거죠. 그렇게 돌아보니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응답이 안 된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 뮬러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화들이 있잖아요. 어느 그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밥을 먹여야 되는데 빵을 줘야 되는데 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쭉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식사가 나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고 지금 줄 건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딱 식판을 갖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아이들을 풍성히 먹이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딱 끝나는 순간 문을 열고 누군가가 빵을 이만큼 들고 와서 주는 거죠. 아무도 한번 연락한 적도 없고 이 고아원에 대한 상황을 얘기한 적도 없는데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왠지 여기 오고 싶었다고 그래서 이 빵을 주고 싶었다고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와서 헌금하고 가고 왜 어떻게 이런 돈을 주냐고 하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나서 달려왔는데 그 돈이 그 시점에 꼭 필요할 만큼의 돈. 그래서 이 밀러는 한 번도 사람에게 부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양식이 떨어져도 쓸 돈이 없어도 한 번도 부탁해 본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 그의 고백이 뭐냐면 한 번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때를 안 맞춘 적이 없다. 가장 합당한 때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뮬러는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행동하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 후에 일하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회의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 이후에 사람을 만나고 기도한 이후에 후원자를 만나고 그게 뮬러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열어 제치고 바꾸어 놓으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그것저것 다 안 되면 나를 바꾸시고 그래서 어쨌든 당신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하여튼 어떻게든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이 막힌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광야에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회했던 행동하는 신앙이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댄 사이 아닙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라고 했더니 진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나 싶을 만큼 원래 하나님을 보면 안 되잖아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맛볼 수 없는데 내가 요 정해진 위치에 네가 딱 서 있으면 내가 싹 지나갈 테니까 봐라. 진짜 이렇게 사투리는 안 썼겠죠. 봐라 하고 하나님이 싹 지나가는데 하나님 등을 딱 본 거예요. 야, 그만큼 친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면 너는 지면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모세인데요. 여러분, 그 모세가 광야에 이제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그들의 앞길을 막아섰던 사람이 이제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르비딤에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그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고 팔이 너무 아파서 내리면 지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는 알죠? 결과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이유,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탁월함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너무 탁월하게 잘해서 잘 훈련된 군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건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졌으니까. 만약에 여호수아의 탁월함이면 손을 올리든 내리든 관계없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싸우다가도 팔 아파서 내리면 지고 올리면 다시 이기고, 이건 이 전쟁의 승패는 바로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 그 모세의 기도가 이어지는 순간은 승리, 기도가 끊기면 지는 실패였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 행하는 건 실패입니다. 아무리 다 갖추고 있어도 모든 것들이 완벽해 보여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도 기도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의 의미가 여기에 있고요. 우리의 행동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없는 행함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 없는 결정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말은 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 전에도 꼭 한번 기도하고, 꼭 한번 기도하고 말하는 거.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도 그 전에 꼭 기도하고 하는 거.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이 말이 정말 사람에게 덕이 될까, 은혜가 될까, 세우는 말일까, 죽이는 말일까, 내가 이 말을 했다가 상처를 입을까, 입지 않을까, 다 알아요. 한 번만 생각해보면. 그런데 우리는 다 막 말하고 싶어가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런데 꼭 한 번만 더 기도해보고, 이건 필요하다 싶으면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다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내 믿음의 표현입니다. 제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제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제가 앞서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기도하는 자리에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고 치는 것과 똑같아요. 일을 그르치는 건다는 것이죠. 일을 그르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여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면 혹시 잘못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겠지만, 혹시라도 기도하지 않고 시작했을 때는 만약에 딱 무너졌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거 안 들어주시냐, 왜 이렇게 망하게 안 되냐, 길을 안 열어주시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근데 기도하고 일을 했다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때가 아닌갑다, 내가 더 노력해야 되지,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게 어떤 게 있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나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게 되는 거지.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나의 교만일 수가 있고 나의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그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00년간의 그 사사시대 동안에 그 모든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으로 이어주는 중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고백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있는 사람은요,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기도는요, 우리가 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왜 응답이 안 될까?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직 그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기도의 점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꾸준하게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이 차면 드디어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흘러넘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흘러넘치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은 이만큼 기도하면 되겠지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한 시간 기도했는데 뭐 이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면 흘러넘칠까요, 기도가? 기도는 늘 흘러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교회마다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맞죠? 성도들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막 흥황하고 어떤 교회는 기도를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침체되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흘러넘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그냥 한 번만 딱 치면 그냥 빵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분량이 차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분량이 쌓여져 있으면 웬만큼 뭐 이거 합시다 하면 돼. 기도가 쌓여있는 교회는 그냥 뭘 해도 돼. 그런데 기도가 쌓여있지 않으면 뭘 해도 안 돼. 힘들어요. 왜 또 그거 해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를 좀 가만히 놔두세요. 꼭 그거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저보고 웃으시는 분은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왜 그거 해야 됩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꼭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꼭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하면 기도 안 한 사람이니까. 하여튼, 왜 그러냐면 기도가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이 차있고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흘러넘쳐야 합니다. 기도가 이 정도면 되겠지는 없습니다. 기도 이 정도 했으니까 되겠지라는 순간 이미 우리의 가슴은 식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 안 해도 될 일은 없다. 기도 안 해도 될 일은 그 어느 순간도 없습니다. 오늘 철야했으니까 내일 안 해도 되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이 철야는 오늘 끝나고 영향이 좀 가면 내일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내일 기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또 내일 필요한 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흘러넘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흘러넘쳐야 합니다. 충분하게 기도하고 충분하게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충분하게 기도하고 기쁨이 올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날은 또 주 앞에 나와 또 충분히 기도하고 하여튼 흘러넘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 그냥 조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기만 하면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영이 강해도 기도 앞에서는 다 떠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야고보서 5장에도 기도하면 그 기도에 역사가 나타난다 하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잖아요. 병도 고친다잖아요. 그게 어떤 그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타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목사님이 손을 얻는다고 낫는 이야기, 그게 아니라니. 그래서 나에게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타고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타고. 저도 참 많은 그 기도의 응답들을 받고,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너무너무나 많이 봤지만, 그렇게 하면 보이는 현상 때문에 그 사람에게 탁 집중될 수 있어요. 관심이 모여진다고요. 제가 한때 그냥 짧게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는요, 그 사역하시는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신유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정말, 병 낫는, 병 치유하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봐도 있어요. 탁월하신 분이에요. 전국에서 몰려와요. 전국에서. 그 소문 듣고, 전국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하면 나아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또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또 아프면. 자, 내가 다리가 아파서 쩔뚝쩔뚝거리며 왔어요. 근데 전사님이 내 무릎을 잡고 기도해줬네? 나았어요. 우와, 땡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역사는 하나님 같지 않아서 완벽한 치료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또 아플 수 있잖아요. 아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또 찾아오겠죠. 그죠? 또 그 전사님을 찾아오지 않겠어요? 또 찾아왔어요. 또 나았어요. 그러면 또 아프면. 그러면 이분의 신앙은요, 누구를 의지하는 신앙이죠? 네, 그분을,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인 거예요. 이게 한번 나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면 나도 기도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를 의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보면 신기하죠. 와, 대단하다. 하지만 대단하다,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어떻게 생기냐면 기도할 때 생기는 겁니다.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여지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 흘러넘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방 나라이긴 하지만 4대 왕조에 걸쳐서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누가 뭐라 해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져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는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목숨의 위험 앞에서도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생명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보다가도 행동하는 신앙인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까? 정해진 시간에 매일 기도하는 시간들을 작정하고 다니엘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니까?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늘 정해진 시간들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좋죠. 제가 만났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은 늘 저녁 9시가 되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1시간 동안 기도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밤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9시 한 10분쯤에 제가 들어갔는데 안 나오시더라고. 제가 교구 목사가 신방을 갔는데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퇴근 안 하셨습니까? 하니까 제 남편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안 나오시더라고. 이야,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이 다르게 보이더라고. 다르게 보여. 안 나오셔도 된다고. 기도하시라고. 늘 매일같이 저녁 9시만 되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1시간 동안 어김없이 기도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어김없이 기도하시다. 그렇게 개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그 어떤 시간보다가도 가치 있게 여기고 어기지 않고 살아갔던 그런 신실한 그런 집사님도 봐왔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길게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짧게 기도할지라도 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기도는요, 두 가지. 금식하면 안 되고요. 금식하면 안 돼요. 금식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 꾸준하게 계속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계속 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을 읽었다고 내일 안 읽는 게 아니고 매일 밥을 먹듯이 이 성경과 기도는 계속 꾸준하게 계속 이어져야 되고, 그래서 금식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금식해서 오늘은 넘어가는 건 안 되고, 또 하나는 갑자기 막 떠오르려 하다가 안 떠오르고 막 이러는데 폭식을 하면 안 됩니다. 폭식이 뭡니까? 한꺼번에 왕창 먹고는 그 다음부터 안 먹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통독을 하는데 한 이틀 동안 왕창 읽고 일주일 내내 쉬어요. 성경 덮어놓고.
기도도 막 금요철에 와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다른 날은 계속 편안하게 주무시고 그런 사람, 이게 이제 폭식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금식하면 안 되고 폭식하면 안 돼요. 그냥 매일 꾸준하게 먹을 때 우리 육체도 건강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뭘 그만둬야 돼요? 금식하면 안 되고 폭식하면 안 돼요. 꾸준하게 그냥 매일매일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하라, 오래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짧게 기도할지라도 매일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어요.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는 것,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내가 하루에 날 딱 잡아서 오늘은 별일 없으니까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딱 펼쳐놓고 50장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다른 날 오늘 많이 읽었으니까 이번 한 주간은 쭉 안 읽는 거 하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일주일에 몇 장이 있습니까? 주일 딱 빼면 6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누가 더 건강한 생활을 하는 건지 압니까? 누구의 신앙이 더 건강한 신앙일까요? 분량상으로 봤을 때는 50장 대 6장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매일 한 장이라도 성경을 본 사람이에요. 꾸준하게 10분이라도 매일 기도한 사람의 그 경건과 거룩의 능력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거룩과 경건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되는 겁니다. 그 꾸준하게 말씀과 기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말 위급한 순간에 잠시 딱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게 느헤미야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타고 회파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때를 보는 거죠. 계속 기도합니다.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새워서 계속 기도하다가 왕 앞에 딱 섰을 때, 야, 너 얼굴 색깔이 왜 그러냐 하니까 그때 성경을 잘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다음에 그 왕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와, 이 왕이 다 허락했어요.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허락을 했거든요. 거기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나와요. 묵도하고. 여기 뭐냐, 아주 짧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오랜 기도가 필요하다면 왕 잠깐만요, 나 기도하고 올게요 하고 저희 가서 막 1시간 기도하고 와가지고 이제부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계속 평소에 기도가 뭐요?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기도가 쌓여져 있으면 다급한 일을 당하여도 두렵거나 막 놀라지 않고 그냥 짧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요? 계속 앞에 기도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흘러넘치게 하는 겁니다. 흘러넘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행함의 출발점은 다시 말하면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로부터 행함이 출발했어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에게 영감도 주시고 또 아이디어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계획도 주시고 저도 옛날에 이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영감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계획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요즘에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새벽에 앉으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순간순간 막 메모를 막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생각을 정리시켜 주시고 필요한 것들, 전혀 생각지 못한 것들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체질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에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일상인 거죠. 당연하게 한 번도 안 가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 그래서 당연히 그냥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교회 와 있고 기도하고 있고
깨보면 새벽 기도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냥 늘 그냥 습관처럼 내 몸이 움직여지는, 그러니까 기도가 체질화 되어지는 거죠. 이 기도가 체질화 되어 있는 사람은요, 내 중심의 사고, 자아 중심의 사고를 떠날 수 있어요. 늘 하나님 중심의 생각들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고, 항상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온 것이 나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일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각의 뿌리가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 구분이 되어지냐면 기도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온 것이라면 그 열매는 분명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하죠?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는 행동을 얘기하지 않아요. 로마서는 뭘 얘기하죠? 생각을 얘기한다고. 생각.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내 행동을 지배하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동이 나오고, 그래서 뭐죠? 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이 되어지면 내 행동, 드러나는 삶이, 행동이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 흘러넘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모자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생각이 모자라거든요. 생각이 모자라요. 그래서 대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뭐 교회 안에 있고 예배 자리에 있어도 이미 나의 몸은 거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이제 거룩하고 뭐 깨끗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 있어도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뭐 설교든 기도든 다 나 안에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저 바다와 산을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도 주님이 안 떠올라요. 그만큼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내 행동을 바꿔놔요. 만약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10시 반에 있는 재밌는 영화가 생각난다. 그러면 제가 설교 딱 끝나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보따리 싸러 가겠죠. 왜요? 10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벌써 이미 뭐죠? 내 생각은 내 몸을, 행동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앉아있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해야 사로잡히는 건데,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영의 생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붙드시고 나의 행동을 바꾸어 나가시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행동의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동에 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기도와 그 행함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또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넘치게 기도했다면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제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가정도 돌봐야 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야장창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총신 신대원 다닐 때 내일이 시험인데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는 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죠. 아니,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면 내일부터 치는 시험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전도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그분이 시험을 잘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그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인데도 그렇게 밤새도록 시험 전날 진짜 밤새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더라고. 목소리 쫙 깔고 전사님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시험은 100지로 내시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막 기도만 열심히 하고 공부 안 하면 시험 성적이 잘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 열심에 따라오는 삶의 열심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그 칼빈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한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인간의 최선에 인간의 최선 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도만 하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거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도와주신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 그렇게 정립해 주셔서, 이건 뭐냐면 기도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행하는 것, 그 가장 최고의 행함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도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날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살아내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하루 종일 열심히 사역했어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가르치고, 지쳐 있을 때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겠죠. 소문 듣고 막 이곳저곳에서 막 달려왔는데, 다 몰려왔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막 몰려오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번 또 막 역사를 일으키면 소문이 더 막 확 나고 이름이 높아지고 막 사람들이 예수 막 추앙하겠죠. 그런데 쫙 물리고 조용히 빠져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더 뜰 수 있는, 더 소문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죠? 오히려 쭉 뒤로 빠져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의 균형입니다. 균형. 우리가 오늘 열심히 기도했다면 내일부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또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고 막 이렇게 누워서 배 끓고 있으면 하나님은 안 도와주신다니까요.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면 또 내가 하는 그 일에도 열심히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 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하다 실패하면 이게 아닌갑다, 또 다른 길로 또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또 가서 또 열심히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삶이 같이 열심히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행함의 균형을 맞추는 건강한 행동하는 건강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만 되면 다른 건 정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저 나중에 일꾼을 세울 때도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야 아무 탈이 없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꼭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말썽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놓으면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뭔가를 잘 성실하게 순종적으로 잘 하시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꼭 왜 그러냐 그러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섬기고 싶으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여러분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흘러넘쳐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흘러넘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